네, 우리 함께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워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네, 기억하십시다. 네, 뭔지 모르겠지만 네, 즐거워하고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전도서인데요. 오늘 전도서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 것으로 전해집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부유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부귀영화까지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이런 화려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죠. 말년에 보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결국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점차 쇠퇴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전도서는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솔로몬이 인생을 회고하는 그러한 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을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헛되다, 덧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지금 독자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합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네, 헛되다,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38회나 등장을 하니까 얼마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김, 수증기, 안개와 같은 금방 사라지는 것들을 표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을 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염세적인 인생관, 뭔가 회의주의적이고 그리고 뭔가 비관적인 인생관을 담은 글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쇼펜하우어의 책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세주의적인 글들이 참 많이 있죠. 전도서를 읽으면 아마 좀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도서는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을 우리로 하여금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벨의 반대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영원하고 변함없는 가치를 가진 것이 없다. 네, 하나님 외에 그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핵심 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함 받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전도서 저자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즐거워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하라. 우리 나중에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기억하라, remember라는 뜻입니다. 즐거워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이 두 가지를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즐거워하라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과 해는 기쁨과 행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눈은 즐거움, 빛과 이 빛과 해는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고요. 눈은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즐거움과 연결됩니다. 잠언 말씀에서도 보면은 눈이라는 것은 즐거움과 연결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인생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 자체는 선하고 아름답다. 우리가 누릴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과 맞닿아 있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아름다웠다.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아주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참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참 아름답고 우리가 누릴만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즐길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우리 뒷부분 보시면 8절 뒷부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 우리의 삶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니라.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니라. 캄캄한 날들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누릴만하다. 아름답다. 선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캄캄한 날들. 어두움. 성경에서 어두움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환한 인생이 있는 반면 동시에 어두움,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이 두 가지를 항상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대조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전도서 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어요. 7장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 그리고 기쁜 날, 그리고 곤고한 날 반복되고 있어요. 좋은 날도 있고 좋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병행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순탄한 일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대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때에 우리는 성경 기자들이 이런 두 가지 대조적인 표현을 쓰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창세기 1장에도 그렇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그리고 빛을 창조하심으로 세상을 조화롭게 만드셨죠. 출애굽기에 보면 낮과 밤을 통과하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합니다. 낮과 밤이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은 어디에 다니지 않습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직시하게 표현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한면으로는 우리 젊음에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한면에는 열정과 꿈이 있지만 또 다른 면에는 걱정과 슬픔과 염려와 좌절이 있고 상대적 박탈감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기쁨과 슬픔이 있고 고난과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양면성,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즐거워하되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아. 네, 전도서 기자가 두 가지 이야기했죠. 즐거워하라, 그리고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은 청년들아 두 번 강조하고요.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런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눈에 보는 것들을 병행구로 이야기해서 여러분의 욕망과 감각을 총동원해서 즐겁게 기쁘게 살아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더러 마음껏 인생을 즐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반응이 이러시면 안 되죠. 마음껏 즐기라고 하십니다. 마음껏. 여러분 뭘 즐기시겠습니까? 네, 기뻐하라. 마음껏 즐겨라. 그런데 뒷부분 한번 보실까요? 네.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네,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대요. 분명히 지금 즐거워하라, 기뻐해라, 마음껏 인생을 즐겨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라 라고 합니다. 얼마나 흥이 깨지나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장난하는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조금 조롱하고 비꼬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집에 있는데 둘째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밖에 놀이터에 많은 친구들이 축구를 하고 놀고 있습니다. 아이가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 나가서 좀 축구하고 아이들하고 좀 놀다 올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마음껏 놀아.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 즐겨. 그런데 너 내일 수학 단원평가 있잖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를 줄 알아? 뭐 이런 거죠.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이 어때요? 저희 둘째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워서 나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나가더라도 시계를 아마 계속 보겠죠. 신경이 쓰일 겁니다. 내일 수학시험 어떻게 하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아마 시험을 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마음 가운데 계속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무섭거든요. 100점을 못 맞으면 심판이 있거든요. 아빠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대가를 치를 줄 알아. 저는 성경을 이 부분 읽으면서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기준을 갖고 그런 판단을 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어떤 기쁨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기쁨을 너희가 가질래? 어떻게 즐거워할래? 무엇으로 즐거워할래? 어떤 모습으로 마음껏 네 인생을 즐길래? 그것을 고민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즐겨야 할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선택에 대한 책임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잠언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가 걷는 이 바른 길에 대해서는 설교 마무리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즐거워하라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들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즐기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이 있대요.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가면 저희 둘째 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게 됩니다. 밖에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의 시간을 즐기지 못합니다. 즐기더라도 시간을 보겠죠. 온통 100점. 어떻게 100점 맞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틈이 없게 완벽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대가를,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온통 내 마음에 그런 두려운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설교 마지막 부분에는 은혜의 자리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미리 말씀드리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네, 복음의 이야기가 없으면 우리는 마음껏 즐길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라라는 말씀인데요.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어두운 날들이라고 나와 있었죠.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네, 뒷부분은 괜찮습니다. 앞부분만 누구를 기억하라? 라고 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1장 9절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로 넘어와서 12장 1절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두셨고 그 안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주셨죠. 자유롭게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금, 보석으로 그 동산은 정말 인간들에게 열려있는 축복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자유 안에 분명한 경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그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선택에 의해서는 심판과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공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와 그 범위에 대해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갔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과 심판이 반드시 있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안타깝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뱀의 유혹을 들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저주받은 땅을 경작해야 했습니다. 자유의지를 오용한 그들은 인류 전체에 죄와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도 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고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불평과 불만을 하죠.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에서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립니다.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배가 고프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을 한번 보시죠. 만나가 싫대요. 너무 지겹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이제는 애굽에서 살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과 등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으로 얻은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가 있었지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지나가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감사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세속적 가치와 헛된 욕망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우리는 돈과 명예와 그리고 쾌락과 성공을 쫓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는 세상의 그 부귀 영화에 눈을 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취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메말라 가는지도 잘 모르죠. 광고와 미디어를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물질적 풍요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이야기에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빠져들어갑니다. 미디어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를 얻을 때에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야기하죠. 우리는 빠져들어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를 정말 간지럽게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물들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는 또 어떠합니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전도서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악인이 잘 돼요. 의인들이 고통받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아픔과 슬픔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죠.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눈에는 불합리해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늘 세속적 유혹, 가치관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부와 명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돈과 이미지 관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와 인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가운데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질이 높아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차분하게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조금 이렇게 속도감 있게, 제가 원래 속도감 있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충청도라 제가 좀 느리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또 제자 훈련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제가 빠르게, 그러나 이제 마무리니까 제가 천천히 차분하게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 이야기, 결론이 어떠합니까?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정말 지혜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의 결말은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던 그들의 마음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복음의 이야기로 견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랑으로 견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이어서 보면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를 기억하래요.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는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뢰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 의무다,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 특정인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 책임이다,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죄와 저주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런 어두움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줍니까?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이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세 가지 변화가 생겨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와 저주 때문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의 때문에 우리는 진짜 기뻐함과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돈, 성공, 명예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오늘 새벽에도 전창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8장에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은혜, 구원의 감격입니다. 우리가 이 감격을 기억한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서 모든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참된 기쁨과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나가셔서 마음껏 즐기십시오. 네, 나가셔도 됩니다. 시간을 보시지 마시고요. 100점 못 맞으셔도 됩니다. 빵점 맞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로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질적 풍요와 성공을 쫓다 보면 어느새 영적으로 메마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때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와 가정,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걸음을 저 세상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우리가 일하는 직장으로 옮겨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늘 기쁨과 즐거움과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